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그럼에도 무죄 추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향하면 인터넷상에서 맹렬한 비난이 이어지죠.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공개에 관한 건으로 인해서 또 인터넷상의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대 국가들의 법의 제정에는 이 그동안 인류가 써왔던 과거의 경험들, 즉 대중, 민중의 목소리를 따라서 재판을 행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894년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이죠. 당시 프랑스의 포병 대위였던 드레피스는 이 독일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증거는 오직 하나, 이 스파이의 메모 필체와 그의 필체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정권과 또 대중들은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스파이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밀 졸라와 같은 지식인들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즉 반독일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애국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이처럼 대중의 이 감정이 한쪽으로 쏠리면 별거 아닌 것에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선동질하고 또 그를 적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이죠. 이 마녀 사냥이 중세 한 초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근대로 넘어가는 16세기 초반에 아주 맹렬하게 타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 개혁의 불꽃도 맹렬하게 타올랐지만 동시에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마녀 사냥도 전 유럽에 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이 대중이라는 익명 속에 숨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인류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문법과 죄형 법정주의가 탄생한 것이고 명문화된 이런 법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 원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대중의 입장에서 화가 너무 나서 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범죄를 저지른 자를 다시 발찌를 채워 그의 동선을 또 계속 공개하고 이러는 것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계속해서 잠정적 범죄자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의 법 감정, 국민들이 죄인을 대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형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복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수를 개인의 손으로 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가진 소위 말해 공권력으로 범죄에 대한 복수를 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룰이죠. 다만 그 공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쓰는 것은 언제나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근대 이후의 법률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인류가 배워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패를 통한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무시한 채 지금 당장 들끓는 여론, 지금 당장 들끓는 감정, 이런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하거나 혹은 그를 처벌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뒤따라온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은 후에 그 처벌을 확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침착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의 선동질에 쉽게 넘어가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죠. 자,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자, 이 법 언어로 말하면 과실치사를 범한 자를 재판도 없이 흥분하여 살해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이 도피성 6곳이 정해져서 그 지명이 나옵니다.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게데스, 바살골란, 길르앗 라못,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서는 3곳, 동쪽에서는 3곳입니다. 요 가장 북쪽과 또 가장 남쪽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도피성 규정을 살펴보면 이 그 숫자가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과 3절 그리고 민수기 3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이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새 성읍을 정하여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이 요단 서쪽에 3개 그리고 요단 동쪽에 3개 이렇게 6개로 늘어나죠. 자, 늘어난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요단 동쪽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을 점령하고 그쪽에서 살게 된 예상 외의 변수가 생겼고 또 사실 3곳만 도피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곳을 6개로 확대하면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져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에서 6개로 이 도피성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도피성은 각 지파에 소속된 영역 가운데 있지만 그 지파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 도피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 입장에서는 도피성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았겠죠. 우리 건데
레위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자, 우리가 봤지만 이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도 자기 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한 소유욕,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다툼,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강권적으로 이 도피성을 더 확장한 것은 그만큼 이 제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당장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당장은 여러 가지 감정과 흥분된 상태에서 그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꿎은 생명이 그렇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죠. 자, 군중 심리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거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책임이 n분의 1로 줄어드는 순간 그 책임은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던질 돌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그 사형 집행 과정에 동참하면 그만큼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실내로 들어갔던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총살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총살령을 할 때, 이 총살령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사격수 역할을 하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한 명을 살해할 때도 여러 명이서 총을 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게 생겼죠.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과정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간적 비용이, 그래서 집단 가스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겨난 겁니다. 사형 집행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자, 그만큼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짓을 대중이 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동질에 의해서 그 냉철한 독일 국민들 92%가 그를 지지했고 전쟁에 참여했고 6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대중의 선동질에 놀아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저자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당장 돌로 치시오 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자초지종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돌을 던져 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로마 당국이라는 법권지대, 그러니까 법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중이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의 법감정, 대중의 감정이나 마음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로 불필요한 희생, 그리고 억울한 희생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대인들은 SNS 등을 통해서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성분법,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등은 무시한 채 이런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는 사건이 일어나면 앞뒤 따지지 않고 달려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셀럽의 추락을 기뻐하지요. 그래서 사건의 앞뒤도 따지지 않고 돌을 던지기 바쁩니다. 더구나 이런 대상이 강력 범죄의 경우라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냥 죽어라, 그리고 혹은 죽여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그러나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의 신상을 다른 사람들이 까발리고 또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동입니다. 이런 선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분의 1이 되었으니 그 누군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한 연예인이 자신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1,500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럼 그 1,500명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애가 있었습니다. 그냥 걔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 것 뿐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앞뒤도 따지지 않은 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침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대중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말고 적어도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서 그를 대할 것을 강조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현대 국가들이 여러 가지 법의 원칙을 세우게 된 것은 그만큼 무수한 실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법률은 인민 심판, 대중의 감정적 판단으로 결론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알고 있기에 또 그리고 한 번 내린 법의 판단은 돌이킬 수 없기에 그만큼 신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민의 심판 자리에 심판관으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손가락질하며 댓글로 그를 욕할 때 그의 편이 되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를 벌써부터 내 안에서 죄인으로 규정하여 심판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의 법정이 아무리 세심하게 판결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는 명확한 법입니다. 하물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제3자인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가 들은 게 있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네 등등 이런 말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여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셨던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는 들어줘야 하겠으나 함부로 재판관 또는 심판을 내리는 자가 되어 손가락질을 하거나 댓글이라는 돌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그리고 정확히 겪어본 일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선동질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니 단지 침묵하며 그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자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에는 동참하고 그를 위로하되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그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자들에게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시작과 끝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며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오직 주님만 아시오니 일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와 복수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함부로 남을 해치거나 또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니 그 손가락을 따라서 다른 이를 비방한 일이 없습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던 과오를 회개하시고 현명하고 침착한 태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